언젠간 나의 주치의가 나의 뇌기능이 정지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나의 눈은 소중한 아이들의 얼굴과 사랑하는 여인의 눈동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뼈와 근육은 다리를 저는 아이에게 주어 씩씩하게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고통으로 헐떡이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피는 사고로 죽음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주어 행복한 미래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뇌세포는 말 못하는 소년이 함성을 지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소녀가 살랑거리는 바람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부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지켜준다면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원턴지 원치 않던지 우리 삶이 끝나면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우리가 떠날 그때에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 오늘 이것이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뭘 남길 수 있을까?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 우리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는데 한 세상 많은 것을 이루고도 마지막에 떠날 때는 또 다 남겨두고 떠나는 것,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지고 가려고 발부둥을 쳐도 가져갈 수가 없고 다 남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 많은 이 땅의 부모들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날 때 내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애를 써서 재산을 모으고 모아서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해요. 이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 같아요. 그런데 부모들이야 좋은 마음으로 그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은 이런 많은 재산을 받은 자식들이 그 부모의 심정으로 잘 설 수 있느냐?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가 남겨놓은 그 막대한 유산 때문에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돼요.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고 삭막한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막대한 유산을 남길 것이 아니라 위대한 유산을 남겨야 돼요. 우리는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요. 근데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유산이 뭘까? 이 프린스턴 대학에 블랙우드라는 설교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놓아야 될 정말 좋은 세 가지 유산을 이야기를 해요. 막대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유산을 남겨야 된다. 그 위대한 유산이 뭐냐? 이 블랙우드 박사는 첫 번째, 이 세 가지를 말하는 첫 번째가 기억의 유산이에요. 그 앞에 좋은이라고 붙었습니다. 좋은 기억의 유산, 이것을 남겨주라. 자녀는 부모가 내게 남겨준 좋은 기억이라는 유산을 가지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 좋은 기억 유산을 남기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기라.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습관 하나 몸에 배이면은 그 습관으로 일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좋은 습관의 유산을 물려줘라. 이게 부모의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를. 자, 세 번째 유산은 인생의 좋은 목표라는 유산. 좋은 목표의 유산을 남기라. 잘못된 목표를 세우면 잘못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좋은 목표가 세워지면 좋은 목표를 향해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억의 유산, 좋은 습관의 유산, 좋은 인생 목표의 유산, 이 세 가지를 주면 그 아이는 일생 동안 이 위대한 유산을 가슴에 새기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블랙우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개성했는데, 우리가 개성한 이 청교도, 개혁주의 청교도, 퓨리탄들의 이분들의 사고방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게 뭐냐면은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지 하지 마라. 재물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평생 과제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요? 우리는 살다 간 자리에, 내가 원든지 원치 않는 내가 살다 간 자리에는 내 삶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기려고 하지 않아도 남아집니다. 삶의 흔적이 남겠죠.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두 가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막을 친 텐트를 쳤던 자국입니다. 그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장막을 치고 조금 머물다가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언제나 장막을 친 자국이 있어요. 유목민들은 다 자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의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텐트, 장막 옆에 돌단이 쌓아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두 가지 흔적이 남는데, 하나는 장막을 친 흔적과 돌단을 쌓은 돌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아하, 아브라함이 지나갔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한평생을 살고 나면 나는 가고 없는데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살고 지나가면 삶의 흔적이 남고 사람들에게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억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있지만 어린 시절에 고향에 그때의 어른 한 분, 고향의 선배 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여기 없잖아요. 벌써 오랜 세월을 동안 만난 적이 없지만은 그에 대한 기억은 내게 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내게 남겨놓은 흔적입니다. 대기업에 중요한 사람을 채용할 때 두 개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검증이 백그라운드 체크. 그러니까 이력서, 그 사람의 경력, 신원조회, 문서로 받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잖아요.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 번째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문서는 다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레퍼런스 체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거예요. 추천서를 받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백그라운드, 이 사람의 이력서나 경력이나 이것들이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주변의 평가가 어떤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가는 자리에는 가버리면 그만이 아니에요.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고 평가로 남아있어요. 이 생각 없이 막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 사람들이 머리 흔들면 실패한 인생. 자기 아무리 잘난 척하지만은 사람들이 에이, 그 사람 안 돼. 잘못한 인생. 우리는 흔적을 남깁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을 남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터 드러크라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현대인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옛날 사람이에요. 올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첨단 이 과학 문명 시대에도 이분을 현대 경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영학 회사를 하는 사람이나 뭐 학자들이나 이런 누구든지 이 피터 드러크의 책이 몇 권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경영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이 피터 드러크 책을 제가 몇 권을 제가 갖고 있어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자기가 왜 이렇게 그나마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될 만큼 명성을 날렸던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저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됐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피터가 13살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어린 시절에 선생님도 그렇게 묻잖아요. 얘들아 이 다음에 네 희망사항이 뭐야? 너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다 꿈을 얘기하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군인이 되고 뭐 경찰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것이 일반적인데 이 피터가 어린 시절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들의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었답니다. 아이들아 너희들은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대요.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리라고 나는 기대 안 했어. 지금은 대답 못하지만 나이가 들고 여러분 나이 50이 되었을 때 그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너는 인생을 허비한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으로 사람들이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이 어린 피터 드러크가 선생님의 그 이야기 듣고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을 기억되고 싶지?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사람들이 기억 속에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이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허투루 인생을 안 살고 벌써 어느 날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의 평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원론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나하고 뭐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거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었던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변두리 사람들이에요. 주류 사회가 아닙니다. 머리 숙이고 조용히 살아가는, 숨죽이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삼류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요. 말씀을 들으려고. 자, 그때 그 다음 절에 2절에 보면은
이것을 바라보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주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상류 사회, 그 시대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는 수군거립니다. 에이,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예수님을 수군거리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만약에 사람의 평가만 생각한다면 그 수군수군하는 그것이 두렵다면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선한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은 수군수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평가만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의 평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람의 평가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 너희들이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군거리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 수군거림을 당할 때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면요, 킥킥거리고 수군거립니다. 그들의 평가에 맞추려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평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선한 일에, 하늘의 축제가 벌어지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는 인간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 쪽으로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라는 것,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여러분, 이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람의 평가도 있고 하나님의 평가도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길까? 어떤 좋은 유산을 남기면 좋을까? 자, 오늘 본문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걸 보고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양 100마리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잘 들어봐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것이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고 산을 헤매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죄인 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은 지금 잃어진 그 양은 세상에서 풀이 좋고 재밌는 게 많고 재밌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막 헤매지만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그걸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을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애타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내 품에, 내 태에서 태어난 이 자식이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 하나님 잊어버렸어. 이 세상에 재밌다고 그렇게 돌아다니. 그런데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절대 안 잊는다는 겁니다. 여인의 가슴에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지만은 혹시 잊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고 끝까지 잊지 않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끈기 있는 열심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몇 군데 신방을 다녀왔는데, 한 그 기업에 신방한데,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나가본 적 없냐? 그때 어릴 시절에 꼬맹이 때 아이들과 어울려 주일학교 다녔답니다. 성탄절에 성탄절 캐롤도 부르고 발표도 하고 그런 시절을, 어린 시절을 주일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딴 걸 잊어버리고, 교회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아간 거예요. 바쁘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40년을 지냈대요. 세월도 많이 흘렀잖아요. 자기는 큰 걸 잊었답니다. 근데 그 세월이 흐른 후에 어려움이 올 때, 인생의 풍파가 닥쳐올 때,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나더래요. 교회 가고 싶다. 내가 교회 가야지.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올 1월에 등록해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잊어버리고 40년의 세월을 이 세상에 살았지만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은 잊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찾고 찾아서 마침내 찾아서 여기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었고 죄인 하나였고 깡그리 잊혀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으셨을 때,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찾아낸 적 즐거워서 어깨에 맸대요. 너무 좋았어. 나라는 죄인을 주님이 찾았을 때 내가 기뻐야 되는데 주님이 더 기뻐하시네. 목마를 태워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집에 와서 벗과 함께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양을 찾았노라. 그렇게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고, 내가 돌아왔을 때,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에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고 나보다 그분이 더 기뻐하는 이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있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의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집사가 되고 옆에서 그거 보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고, 그가 예수 믿었는데, 그가 집사가 됐는데 왜 내가 기쁩니까? 내가 그를 전도했거든. 그래서 내 속에 하늘의 축제가 열리는 거죠. 그 축제의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 여러분 목장의 목자들의 심정이 그렇고 한 영혼을 구원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 만족 없는 이 세상에서 그 하늘의 축제를 경험하는 그 길,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늘의 축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거 내가 스스로 왔냐?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됐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부모님이거나 친구거나 직장의 동료거나 어떤 지인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소식을 듣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99%전 사람들이 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67% 가장 많은 사람이 가정의 식구들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식구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67%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18%는 어떤 사람들이냐? 친구의 권고로, 주변의 사람, 친구들이 나를 인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주일학교 아이들, 선생님들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1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9%, 거의 100%가 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것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못하는 두 가지. 그 첫 번째, 대표적으로 아이 낳는 거, 애 낳는 거 혼자 낳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거. 혼자서는 예수 못 믿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들이 있는데 내가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예수를 믿게 돼요. 성경은 이걸 뭐라 하냐? 로마서 10장 13절에 그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흥분케 하는 게 뭐냐? 너무 감사한 게 누구든지 그랬어요. 자격을 안 따져요. 학벌이나 출신 성분이나 빈부귀천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이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 안 믿는데 부를 수가 없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안 듣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고, 부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너 예수 믿어야 돼. 전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나도 이전에는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 같은 죄인에게 또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 예수 믿어 구원받아.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우리 하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다 살고 나면 우리는 삶의 현장,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길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뭘 위대한 유산을 남겨보려고, 막대한 유산을 남겨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땅에 무엇을 남길까요? 우리의 주인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뭘 남겼을까? 땅 한 평 남긴 것 없어. 집 한 칸 남긴 게 없어.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1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옷 한 벌 입고 십자가 올라갔는데 그 옷도 군병들이 가져가요. 군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받고 그의 옷을 가져가 버려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리고 속옷도 취해요. 마지막 그도 가져가고 속옷도 다 가져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아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산 하나 없어. 다 쏟고 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남기고 없잖아. 그런데 주님이 남겨놓은 위대한 유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에 앉혀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예수님이 남겨놓은 유산, 위대한 유산들이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유산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주님 다 흘려서 몸 찢어 피 흘려 다 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은 예수의 유산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죄인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였죠. 이제는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와 같은, 이 같은 죄인 한 사람,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생명을 남겨놓고, 예수의 생명을 남겨쳤는데 한 사람 남겨놓고 내가 떠날 수 있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 의인보다도 더 기뻐하는 축제가 벌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뭘 남겨놓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한 사람 구원해놓고 그렇게 내가 떠나갈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사람을 남겨놓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만약에 이것이라면, 내 삶의 이유, 살아갈 앞으로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목표,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될 이유, 그곳에도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잘 되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이 일에, 이 목표에 내 삶을 포커싱하면, 내 삶을 맞추면은 나머지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겁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길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남겨놓을 유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